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지난번에도 한번 함께 나눴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큰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먼저 황급히 문제 해결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그 구원 경륜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에 먼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다급하여서 당장이라도 큰 일이 일어날 듯 합니다만, 그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먼저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깨달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바로 아는 데서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영원한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제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그 어떠한 수고와 노력, 어떤 시도도 다 헛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지식이 십자가를 깨닫는 데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드린다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은혜에 근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고 다시는 하나님과 결별할 수 없는 연합된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고 이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의 모든 삶이 의미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며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신자이고 참 성도라면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우리가 지난번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았던 주제들입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성도의 새 생명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도 하였지만 또한 성도가 바라봐야 하는 인생의 목적, 그 지향점이 어디 있는가를 또한 깨닫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한 보다 더 큰 목적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십자가를 먼저 되짚어 본 후에 현실의 문제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 기도한 내용,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위협당하고 있는데 이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편안하고 행복한 세월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죠. 29절을 한번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정하신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현실의 문제를 위해서 여전히 간구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30절에서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좀 특별한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협당하는데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을 넉넉히 우리의 힘으로, 주님이 주신 특별한 힘으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일까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가 나를 위해서 지금 필요하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표적과 기사가 잘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확실히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전파하는 말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텐데 표적과 기사가 그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이 참되다는 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지향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위급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세계, 이것이 모든 성도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고등부를 사역할 때 꽤 열심히 다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웬만하면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오면 매우 진지하게 설교를 잘 듣고 공과도 잘 참여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좀 똑똑한 아이였는데 언젠가 한번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왜 교회 오면 자꾸 같은 말만 합니까? 왜 예수 믿으라 라고 하는 말만 가르치죠?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걸 가르치지만 아이가 듣기에는 결국은 그 말하고 있다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즉답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것 아니겠냐라고 그냥 뻔한 대답을 아이에게 바로 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친구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아이의 표정을 제가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겁니다. 이겁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주 김새는 얼굴로 그냥 쩝 한 번 하고 끝이 났어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그 되게 실망스럽다는 그 표정에서 그 아이의 마음을, 속마음을 좀 읽을 수 있었는데 그게 답니까?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고작 그거밖에 안 돼요? 라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고작 천국 가려고 그냥 이 생의 삶보다 좀 더 나은 곳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고 예수 믿는단 말인가? 그게 전부인가? 너무 유치한 거 아닌가? 라는 것처럼 아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 아이의 표정에서, 그 아이의 반응에서 그렇게 느꼈어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천국과 구원이 내포하고 있는 그 매우 함축하고 있는 많은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에게 제가 전도사 있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장 고민하게 되는 그 사춘기 시절의 아이들에게, 그 아이는 그 사춘기 시절에
청소년답게 교회에서 구원에 대하여 그저 개인의 천국 입성, 영생 정도로만 배우는 것에 의구심을 가지고 저에게 물었지만 그 기독교 신앙에 뭔가 더 고귀하고 조금 더 공적인 훨씬 더 고상한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저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그때는 제가 아이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막상 그때 아이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다고 해도 아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긴 합니다. 물론 구원의 개념을 좁게 봐서 천국과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이의 반응처럼 그렇게 결코 유치하기만 한 것일 수는 없죠. 죄 중에 있는 인간이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절망적인 인간에게 천국과 곧 의의 나라와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구원받는 사건은 결코 그렇게 유치하고 가벼운 일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의인이 되고 천국에 입성하는 문제,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것은 시작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이것이 출발점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고귀한 일이 있어도 그 일 가운데 내가 속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 구원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가치가 내 한 목숨의 값을 건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은 내 개인의 생명을 포함하여서 하나님 나라 전체의 회복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고자 하시는 그것은 나의 전인격의 완전한 구원도 있지만 그것을 포함하여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완성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주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공동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조 때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나라를, 이러한 세계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하는 말로 대체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통치 행위로서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만물의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왕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유일한 왕이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잘 가꾸고 관리하고 보살피고 개발하고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셔서 인간이 자신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하셨고 그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을 공급받아 그 능력으로 탁월하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은 금지된 선악과를 범함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아담 한 사람 개인의 멸망으로 멈추지 않았고 온 그 안에 속한 모든 인류와 또한 더불어서 그와 관계된 모든 피조 세계의 파괴와 오염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파괴되고 더럽혀진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팽개치지 않으십니다. 창조주로서 자신이 사랑으로 지으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십니다. 마치 가장으로서 자녀들에게 대한,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으로 끝까지 오랫동안 최대한으로 이 세계들을 강제하지 않으시고 길이길이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다시 본래의 사명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그 인간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회복되도록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마침내는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실패한 아담의 후예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옛 언약은, 곧 아담의 언약은 충족되었고 이제 다시 예수가 새 언약의 대표가 되어주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은 완전한 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완성의 날까지 쉬지 않으실 것이고 어김없이 지체 없이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인 우리도 주와 같이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온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세계를 추구하는 삶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세계를 추구하는 삶은 우리와 같이, 실상 우리는 별것 아닌 존재들인데 우리와 같이 하찮은 존재들이 품기에는 너무 큰 이상처럼, 너무 큰 목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코 닿을 수 없는 먼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할 수 있도록 작정해 두셨고 작정하신 그대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주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까지 그 완성될 그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소망과 이상의 영역에만 있지 않고 성도의 실제적인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실제의 삶에서 간간이가 아니라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밤에, 이 좋은 날 다 같이 이 불금을 즐기려고 하는 이 밤에,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접적인 하나님 나라의 체험이 아닐지라도, 지금 비록 이것이 간접적인 경험들일지라도 이 정도만으로도 성도는 세상살이로 지치고 낙심하다가도, 이 정도만으로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신 간접적인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체험만으로도 이 세상을 넉넉히 다시 이겨낼 수 있고 경영하게 하는 충분한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삶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빛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약간 이미지 같아서 좀 환상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그것은 하나님 되심이 전혀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되신 그분의 성품과 속성과 뜻하신 바가 전혀 방해됨 없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곧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적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의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나라의 비전을 항상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기보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먼저 소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우리가 당한 위협을 보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이것은 주님 뜻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 위협,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아니니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29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자세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생각하고 매일매일 소원하고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 신앙생활도 그냥 적당히 주일 정도, 주일 성수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가능한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금요일 이 자리에까지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혹은 아까 고등부 아이와의 대화처럼 그냥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은 가야겠으니까 라고 하는 정도라면, 우리가 바라고 목적하는 수준이 겨우 그 정도라면 이것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구하는 것과 사실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영생에 있게 하신 목적은 단지 우리가 다시 사는 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 2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이렇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의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단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답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 기대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놀라운 사명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시죠.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종으로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자녀로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종으로서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그 일에 동원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은 곧 자녀의 일입니다. 곧 나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일은 나의 일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참여하기를 자원하고 기쁨으로 발벗고 나서서 하고 싶어 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자녀에게 있어서 자랑입니다.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원으로 살아가는 존재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무런 방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거창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거창한 세상에서 누구나 다 우러러볼 어떤 그런 일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통하여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소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인 당신을 닮아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거침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누릴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비로소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의 때부터 그런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식구들의 삶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오늘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나는 왜 사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 대의가 매일매일마다 감격적으로 대내어지고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다시 우리는 십자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주목한 바로 그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새롭게 경험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데까지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만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될지 그 목적이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뜨겁게 다시 한번 재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또한 그것을 소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